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천하 만물이 내 것이 된다 한들 내 혼을 잃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에서는 모든 물질적인 가치관보다 한 사람의 혼의 가치가 중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것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뭘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죽어서 10원 땡전 한 푼이라도 자기 소유가 돼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췌장암에 걸리셔서 수십억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았는데 이제 췌장암 하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필요 없더라. 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재산을 모으기에 노력을 했는데 암 선고를 받고 자기 생명이 시한부 인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남을 일생 또 되돌아온 일생을 보니까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죽으면 끝인데.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불신자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결국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옥만큼은 절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너는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제 학생이 자기 딸이 어리니까 그래도 딸은 클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 그 다음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려고? 아시잖아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 살면 끝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나부터 죽겠다. 뭐하러 더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사는 거 고난 아닙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인데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싫으니까 다 자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살을 하지 못할까요? 왜 꺼려질까요? 동물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목매달아 죽은 거 봤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유서를 남기고 목매달아 죽습니까? 아니면 요즘 개들은 사람들이 애완견이라고 해서 옷을 입혀줍니다. 개 스스로가 옷을 입고 다닌 거 봤습니까? 아유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옷을 챙겨 입어야지. 이런 동물들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다를까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시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150년 이상 사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천년 만년 살 거로 생각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계속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것뿐이죠. 결국은 그 고린점이 사망인데 죽으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지옥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들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책 내용, 들었던 이야기들로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옥은 흉악하게 생긴 마귀, 이런 존재들이 창을 들고 찌르고 있지 않을까. 혀를 그냥 뽑아버린다든지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불에다가 용광로 같은 불에다가 쳐넣어가지고 계속 영벌을 받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가 아닌 생각들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을 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지옥이 무엇인가? 지옥은 실존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집이 상무지에 있는 것처럼 그 지옥 또한 일정한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 존재하는 곳이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곳인가, 또 이 지옥에 누가 가고 있는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과연 내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 예수님만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고 지옥이 어떠한 곳이길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셨을까? 너무 참혹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예의 없이 다 지옥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병막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증하시는, 직접 보고 말씀하시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자들이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발 밑에가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발 밑에 땅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32절. 사도행전 2장 30절, 31, 32절. 예.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혼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적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달린 이후에 땅의 심장부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땅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후에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낙원이다. 그러면 이 지옥에 낙원이 있고 또 사악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묶여있는 또 다른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 낙원은 땅 속에 있었던 겁니다. 통틀어 이 지옥에는 진짜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부활 이전에는 이 낙원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이 낙원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이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낙원이 채어 올라갔다.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있는 낙원은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웠던 땅 속에 지하 세계였던 낙원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운 낙원으로 들어간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14절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말씀의 대상자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다. 재물이 뭐가 어때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으면서도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됐는데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호의호식을 하며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복을 받았다고 온갖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멸시했던,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 무시에 당했던, 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거지야. 이 너희들이 무시했던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의 처참함을 연거푸 3번 언급해 주십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벌레, 이것은 그들의 육체와 보통 그들의 혼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또 불 또한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3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옥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게헨나로 불리우는 불호수에 쳐넣어버립니다. 마지막 둘째 부활 후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 사망,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호수는 원래 마귀와 천사들 예비한 곳입니다. 인간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귀를 신으로 숭배하여서,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호수에 쳐 들어간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면 다행일 텐데, 아니면 지옥의 불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다릴 텐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거랍니다. 영원한 형벌.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만큼은 절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 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절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듭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 옷은 비싼 옷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마 모피 옷일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부의 상징입니다. 당시 부의 상징이 자주색 옷입니다. 또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 깨끗한, 아주 항상 양복을 다려 입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칼날같이 쫙 달아 입어서 누가 봐도 항상 깨끗하게 입은 사람, 저 사람은 하인들이 많았든지 그 옷까지 가지런하게 쫙 필밖에 다려주는, 그래서 부의 상징입니다. 난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하루 호화롭게 지낸 거 아닙니다. 뭐 한 달 호화롭게 지낸 거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말은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0-40년 전에 짜장면 먹는다는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생일 때? 한 40년 전에는 생일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200원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지. 근데 이 사람은 아마 40년 전이었으면 먹고 싶은 대로 짜장면 많이 시켜서 다 나눠주는 그런 재력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자,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도 지금 내가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아마포 옷을 쫙 깔끔하게 이렇게 다려입는 이 정도의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날마다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사로는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입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극적인 대조를 이룬 사람입니다. 거지였습니다. 요즘도 간혹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가난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난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부가 악이고 가난이 선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상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거지, 너희들이 조롱을 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상대하는 이 거지가 있다.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상처마다 고름이 나고 피가 났습니다. 얼마나 불결합니까? 냄새가 아마 진동했을 겁니다. 씻지도 않았고.
요즘에도 상가에 거지가 오면 내쫓습니다. 장사에 방해가 돼. 왜 와? 인심이 요즘에는 각박합니다. 당시에도 부자가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였다면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원래 거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줘야 되는데 무시했다는 겁니다. 거지가 대문 밖에 쓰러져 있어도 가서 챙겨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챙겨준 것은 그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삶이 극적인 대조를 이룬 사람들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결국 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날마다 화롭게 지내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비천하게 살지라도, 아무리 내가 공고하게 살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어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끝났을 때 그 후의 문제가 바로 대두되는 겁니다. 이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 의해 개들이 친구가 돼서 아니면 개들이 헐거 있었는데 이제 누가 데려옵니까? 천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야, 거지를 누가 이렇게 반겨주었을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부 다 쫓아내고 더럽다, 불결하다, 곁에만 있어도 내 옷의 냄새가 앞에 스며드니까 저리 좀 떨어져 있어.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죽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영접하러 왔다는 겁니다. 한 천사도 아니고 천사들. 이 나사로를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멋지죠? 어디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기억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존재조차 기억을 안 했을 겁니다. 기억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그 죽는 순간에 바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부자는 죽어서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육체는 죽으면 무덤에 묻혀 이 육체는 썩습니다.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썩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불신자건 신자인 간에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건 뭡니까? 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혼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됐는가? 장례식장 가면 VIP 룸 해서 야, 그래도 돌아가실 때 돈 좀 있었다. 이렇게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산에 묘 가면 큰 비석들을 세우고 잘 정돈을 해서 야,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잘 산다. 햇볕이 잘 되는 곳에 그렇게 조성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묘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화장하는 풍습을 갖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 부자가 이렇게 화롭게 지내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부자가 죽었으면 얼마만큼 그 장례식장이 화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누리고 마시게 해줬던 이 부자의 죽음을 애통했을까? 얼마나 애통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죽는 딱 순간 부자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부자에게 누가 영접하러 옵니까? 아마 부자는 어쩔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를 통해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됩니다. 지옥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쉬운 말로 에이 지옥에나 가버려, 에이 죽어가서 지옥에 가면 되지, 아주 쉽게 말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면 그렇게 얕은 말은 안 할 텐데 그렇게 가고 싶을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되면서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이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혼입니다. 혼인데 마치 육체적인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멀리 보일 수가 있었을까?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은 시력이 일반 시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보다 뛰어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은 아브라함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생전에 아브라함을 보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먼저 이 사람인데, 먼저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바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인식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또 나사를 보자마자 기억했다는 겁니다. 고통받을 때 기억이 없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금방 되살아날까? 기억이 또렷또렷하고 감각이 뚜렷또렷할까? 우리가 수술할 때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뭡니까?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감각이 무뎌져서 통증을 몰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째고 톱으로 썰고 망치질을 할 때 여러분의 마취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어떨까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지금 받는 고통이, 이 사람은 감각이 뛰어납니다. 훨씬 지금보다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또 다른 고통은 자기가 멸시했던 나사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데 나사로는 축복을 받고 있다,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것이 큰 좌절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더 고통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아마 이 부자는 여전히 육체적인 감각을 호소를 합니다. 지옥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감각이 살아있고 똑같은 육체적인 기능을 하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며칠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지옥에는 지금 보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을 만한 그 물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목마른 갈증 어떨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쥐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원래는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이 부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가락에 이렇게 빵이 끼우거나 손으로 집어먹었기 때문에 손가락에 뭐가 묻으면 나머지 빵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닦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 버린 빵을 주워 먹는 겁니다. 그 버린 빵을 주워 먹어서 이걸로 내 배를 채우겠다. 이게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서 나사로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 손가락 끝으로 나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지옥은 불꽃이 있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 계란을 삶으려면은 물을 끓습니다. 그럼 계란이 잘 삶아집니다. 100도 정도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펄펄 끓는 물에 여러분의 손을 딱 집어넣으면 상상이 되십니까? 손이 익어버릴 겁니다. 근데 익어버리면 좋을 텐데, 지옥에서 익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어버리면 좋을 텐데 죽지를 않습니다. 썩어지질 않습니다. 감각은 그대로 느낍니다. 밑을 노르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통 대신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위로 대신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예,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위로자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은 성령님으로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또 아울러 죽음 이후에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보는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들어와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이걸 보고 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부자도 유대인이고 나사로도 유대인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유대인, 부자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부르는데 또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인정을 해줍니다. 내 자손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공통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것처럼 무할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느니라. 영원한 이별입니다.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부자라면 자력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또 과부의 젊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또 달리다고 하며 소녀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간증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간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간증,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이 간증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건너갈 수도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 이외에는 지옥에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제 집에 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가 그 형제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아야 된다.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안 와야 된다. 그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낸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믿어서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고 아브라함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갈 필요 없고 모세와 대언자들이 상세히 말을 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이 지옥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온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지옥에 안 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형제들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간증을 통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믿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간증에 그렇게 열을 내는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열을 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데 지옥에서 보고 간증을 한들 그걸 보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언자들,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롯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걷는 것이 살얼음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날씨가 추우면 호수에 있는 아니면 연못에 있는 얼음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썰매를 타고 또 팽이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구멍을 뚫어서 낚시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얼음의 두께가 얇다면 사람은 금방 빠져버려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지옥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안 갈 텐데 죄의 무게를 견디는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력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무게 때문에,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고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웃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다.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통하여서 어떤 자가 구원에 이르는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에 억눌려서 내가 잘 보이면 천국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하면 죄짐이 덜어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못하면 죄짐이 쌓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잘하는 것으로 죄를 보상을 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너희 행위로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료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맞냐? 했더니 맞죠,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너는 천국 갈 수가 있다. 너가 네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내 모든 죄짐을 덜어버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사 핏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음을 통해 나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 14, 15, 16 윗절을 보시면, 윗절을 보시면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위선과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이 천국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떠들어봤자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언자들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지금 부여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다, 이 땅 밑에 지금도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고 떨어지는 수많은 죄인들을 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영벌이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우리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편안한 대로 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는 축복으로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어차피 암에 걸린들, 암에 걸리지 않는들 우리는 죽습니다. 그건 기간이 많든 짧든 기간의 문제이지,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던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거지같이 산들, 남들이 멸시를 받은들, 그래도 나는 이 고통이 이 세상이면 끝난다. 죽음 이후에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면 천사들이 올 겁니다. 믿는 자라면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와서 수고했다,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옮겨줄 겁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날인가, 감격스러운 날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어 빛을 반기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참 나사로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다시금 반드시 예수님 믿어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